오늘 주실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오늘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액치의 교수이신 호주 목사님께서 우리가 오늘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월요일,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 사랑의 교회, 또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 또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우리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곳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약 주전 760년경부터 사역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특이한 점은 남왕국 유다 드고아 출신이었던 이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이 일반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북쪽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게 된 선지자입니다. 그의 사역이 얼마나 험난했을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타 지역 사람이 갑자기 다른 지역에 가서, 그것도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남쪽 유다 사람이 북쪽에 가서, 그것도 선지자 학교나 그런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선지자라고 자청하면서 사역을 했으니 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9장으로 형성된 아모스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그곳에서는 인정받고 정통 선지자로 알려진 아마샤라는 선지자와 함께 그가 다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가 사역했던 이 시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했던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그 근방의 어떤 국가들, 왕성했던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번영과 안정을 찾으며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풍족한 상황, 그것을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들은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런 경제적 번영과 신앙적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로 온 축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관하시고 있는, 아니 우리를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사건이라고 선포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탐심, 그들의 불의가 만들어낸 거짓 축복인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차적인 책임은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아모스는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선적 삶, 이것을 떠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곧 임할 것임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긴 선지자들과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국 약 40년이 지나서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는 그러한 비극을 맞게 됩니다. 지금 아모스의 이 사역은 40년 앞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촉구하며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 때문이었죠. 현재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는 아모스 시대와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아모스서만이 아닙니다. 대선지서를 제외하고 소선지서 12권의 책을 조목조목 읽기만 하면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를 지적하고 있는지 거의 지금 우리 상황을 보고 기록한 것 같은 각 장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경제적 번영과 신앙의 자유를 누렸던 때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사회적인 풍요로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와 교회 이곳저곳에서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재고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신앙과 삶의 현 주소를 팩트 체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모스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오늘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질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질문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모스로부터 받았을 때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찾았다라고도 답변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또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모스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랑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여호와를 찾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라고 요청합니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아내라. 똑같은 명령형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아내라. 나를 찾은 자답게, 예배하는 자답게 살아내라. 살아야 한다.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에서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멋진 건물도 아닙니다. 고상한 파이프 오르간도 아닙니다. 더 넓은 주차 시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심령을, 딱딱해진 심령을 기경하라.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기경하라.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에 관건적으로 개입하시도록 그분을 먼저 초청해야 합니다. 교회가 더 어두운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정말 맞았느냐?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아라. 본질적인 문제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모스 입장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요 만난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왜 충격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일마다 절기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5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거룩한 모임이죠. 주일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헌금을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송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너희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울리는 악기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절기, 그냥 성회, 그냥 소제, 그냥 번제, 그냥 희생 제물, 그냥 노랫소리, 그냥 비파소리가 아니라 너희들의 비파소리, 너희들의 제물, 너희들의 성회, 너희들의 절기 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거짓된 예배, 위선의 예배, 그것을 버리고 정직한 예배, 참 예배, 그것을 찾으라는 촉구입니다.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고 합니다. 베델과 길갈,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들의 성소였습니다. 하지만 베델과 길갈에서 드리는 예배, 그곳에서 드리는 예물, 그곳에서 부르는 찬송 다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범죄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장 앞에 있는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원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했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베델에 와서 죄를 용서받으며 길갈에 와서 죄를 용서받으라. 그러나 지금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대담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있다. 길갈에 가서 범죄하고 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를 더 범할 뿐이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전을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는 이것을 기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기는커녕 받지를 않는다. 거부하고 있다. 너희는 이런 예배를 기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받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바로 그 예배 때문에 죄를 더 쌓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진노의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년 2016년에 예배드린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참 많은 예배를 드렸죠.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서초 예배당을 찾지 말며 강남 예배당으로 들어가지 말며 분당 교회당으로도 나아가지 말라. 서초 예배당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강남 예배당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서초가 됐든 강남이 됐든 예배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배당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곳에서 예배를 집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모스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는 그 메시지, 그것은 거짓 예배가 아닌 참 예배를 찾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5장 7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할 참 예배가 비유적으로 소개됩니다. 7절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0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들이 주일마다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히 말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발휘가 되지를 아니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찾고 있다고 하지만 그 공의를 시행하지 아니합니다.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그 건축한 집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원의 열매를 마시지 못하리라. 1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24절은 더욱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가 말하는 참 예배는 예배 장소나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이나 예배 때 악기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달려있음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일에는,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평일
주간 중에 이웃 사람들과 지낼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지 않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지 않게,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이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우리의 연약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답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모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의도적으로 어긋나게 하는 말, 거짓 행위를 하면서도 안식일에 베델과 길갈에서만 하나님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형국. 예배는 일종의 예식으로만 표현되면서 예배적 삶이 아닌 예배가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예배는 예배일 뿐 삶과 직장 생활과 사업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실종되어 버린 형국입니다. 참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일에 드리는 예배자의 하나님이 평일에도 경배받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이 회복되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1세기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느니라.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근데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경배와 찬양, 예배자라는 가사가 이렇게 소개가 되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배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징표를 주셨습니다. 4장 6절 이해합니다. 4장 6절에서 11절에 이 상황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징표들을 줍니다. 사랑의 징계들을 연속해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시련입니다. 가정의 시련이었습니다. 개인의 아픔이었습니다. 일들이 너무너무 꼬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5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런 사랑의 징계를 주었음에도 6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여호와에게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사회가 이 모양이고 교회가 이 모양이면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사유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온 우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가정의 하나님으로만, 내가 믿는 이 공동체의 하나님으로만 찾고 있는 그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회원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난 3년, 4년 동안 힘든 광야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랑의 교회가 날개 없이 추락하는 새처럼, 발톱 빠진 독수리처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손과 날개로 다시 비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교회가 아닌 나를 찾으라. 너희는 사랑의 교회가 아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살아내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찾고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지도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1차적인 관건은 아닙니다. 옛사랑의 성도, 옛사랑의 교회의 명성도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살리라. 그 복음의 참 능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건물도 아니요, 어떤 목회자의 언변도 아니요, 그분의 배경도 아니요, 학력도 아니요. 교회의 능력은 바로 일상의 정직한 언어와 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예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죄를 용서해 주면서 사회 가운데에 공의와 정의를 베풀기를 애쓰고 있는가? 그 교회가 능력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사랑의 징계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런 현실 앞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예수의 제자야, 너희만큼은 내게로 이제 돌아와야 될 때가 아닌가? 너희만큼은 이제 나를 찾아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멈추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 국가를 돌아보는 한마음 새벽 기도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조용한 시간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심령, 우리 개인과 가정의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우리가 섬겼던,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이 사랑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정부와 이 사회와 하나님, 이 시국의 현실들, 아버지, 이것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아픔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환부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의 간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